저는 이 시간 자녀로서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금 외부의 졸업자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 하나님을 소개했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된다. 근데 자녀가 되는 주 하나님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했고 영접하는 기도를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 단계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지금 자녀로서 할 일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왜 축하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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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두 번째, 자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같이 경험하는 것. 그게 개신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면서 영상을 안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혼동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혹시는 또 의심하기도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을 한번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본다라 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기대를 했는데 뭐야 전혀 영접하니까 뭐 별로 없네 하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 말이 맞았네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런 게 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역시 내 말이 맞네 해가지고 이런 걸 종합해본다라고 하면 저 목사도 사기네 거짓말하고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고 개신교는 종교 장사하는 곳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저 따라서 이렇게 그 영접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마음속에서 이미 선입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갑자기 열려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말하는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늘에서 불이 번쩍 내려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막 쫙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하늘에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 예수님이 직접 저 하늘에서 막 문을 쫙 열고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눈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을 거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진이 나든지 뭐 천둥이 치든지 뭐 번개가 치든지 해가지고 또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전달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미 뭔가 선입견으로 기대한 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영접했는데 갑자기 즉각적으로 아니면 10분 후에 아니면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이 영상 보기 전에 며칠 지나면 이렇게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나는 믿겠어. 이렇게 딱 이런 기대와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기대가 어디서 왔을까요? 주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거는 분명 또 추적을 해보면 우리 조상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어디서? 무속신앙에서부터 왔습니다. 무속신앙 가보세요. 가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빕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무속인이 이제 막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뭔가 계시를 받든지 뭔가 답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는 가운데 뭐 보면 뭔가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듯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선입견은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입견은 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임상적으로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감스럽게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깨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입견을 딱 하면서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갑이 되어져 있고 또 주 하나님도 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접하면은 주 하나님이 이래 하다가 막 뭔가를 지금 들이밀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청하는 게 아니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강압적으로 그냥 명령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런 답변이 안 오니까 결국 아니네 해가지고 목사 사기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갑이지만 주 하나님은 또 어떻게 보면 을입니다. 을. 협박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해봐 해가지고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거봐 너는 없잖아 하면서 완전 이렇게 하고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우리 바깥에 보여주는 현실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도 인정해야 되는 게 현실 감각입니다. 나는 철저한 을이고 주 하나님은 초울트라 그 다음에 무한대 슈퍼갑이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답답하고 내가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 답답한 게 아니잖아요. 주 하나님이 아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고 난 어떻게든지 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고 답변하든 답변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여기서 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 하나님은 여기서 답변하고 답변하지 않으시는 건 주 하나님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회에서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그룹 본사에 가가지고 이재용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니 삼성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이 본사 앞에 가가지고 나 회장 만나서 이런저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막 합니다. 그러면 그 본사 안에 있는 지키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 요구사항 한다고 그것이 회장님한테 전달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요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그런 어떤 캐파가 되어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같이 요구하더라도 들어줄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그냥 자체적으로 나가잖아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계획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면 주 하나님 믿을 것이고 이 하나님은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 그렇다 하지만 그건 다 내가 요구하는 겁니다. 다 밑바탕에 내가 갑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초울트라 슈퍼갑이고 주 하나님은 철저한 을이라는 거죠.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나가야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나서 되어지면은 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지금 자녀가 됐다라는 걸 뭘 근거로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 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활자, 그 문자 가지고는 아무 느낌 없는 거지만 바깥에 나가보세요. 태양이 뜨잖아요. 그리고 공기가 쫙 내려오잖아요.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그 창조 현장에 가지도 못했고 최초의 인간이 아담도 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문자로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그 천지를 보고 바람을 보고 공기를 보면서 그때 이걸 보면서 그때 예전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말했고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결국은 맞구나. 나는 안 같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를 보면서 이전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글씨를 보면서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근거는 내 선입견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은 자녀가 됐는데 갑자기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될 거 뭐냐면 나는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되는 것은 태어나서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수도 없이 말해야 되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복잡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살펴봐야 될 거 나는 원래 자녀 아닌데 자녀가 됐다. 항상 나의 이치를 역사적으로 항상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있고 뭔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될 수도 없는 자격이었는데 사단의 자녀였는데 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자격이었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 하나님 주신 해결책으로 자녀가 됐다.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의 밑바탕에 그게 깔려져 있고, 그것이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나를 보는 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가 됐는데 가장 여러분은 혼동된 시간에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런 식입니다. 여태까지 잘 살던 집에서 어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바로 이사해가지고 문을 여는 시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시점이. 문을 열면 전혀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인테리어 되어지는데 지금 들어가기 전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혼동된 시기입니다. 왜? 이전에 내가 살던 집에서는 온갖 경험, 그냥 물건 어디 있고 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머리끝에 발끝에 다 그냥 잠자서 꿈속에서 다 그거 자체가 다 입력이 되어지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은 이제 첫 발을 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개념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동된 시기가 가장 혼동된 시기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제 신생합니다. 자녀니까 이제 신생합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태어나고 울면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혼동된 시기. 그게 가장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정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여태까지는 다 원래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었던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는 칙을 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발짝 내딛는 상황입니다. 한 발짝 해봐야 뭐 한 30cm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올라왔던 모든 고통, 그리고 역경, 그리고 경험, 온몸에 땀이 진득진득하고 탁 경험했는데 이제 한 발짝 내딛었는데, 여기는 아주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제 내려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발짝 내딛었다 해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발짝 내딛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른 세계로 지금 와져 있는 거거든요. 그 한 발짝이지만 아직 지금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가 제3국을 거쳐가지고 인천공항을 거쳐갖고 착 비행기 내려갖고 첫 발 내딛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첫 발 내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첫 발 내딛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건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만 새로운 공간으로 와 있잖아요. 그죠? 새로운 공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민, 새로운 문화, 새로운 법, 체계에 들어와져 있는 첫 발을 내딛은 겁니다. 첫 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다시 그 전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교류할 수가 없어요. 다시 거기 있는 삶에서 뭐 법과 체계는 내가 따른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공간으로 좀 와져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공간. 돌아갈 수도 없는, 다시 사단의 나라로, 아니면 옛날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내가 중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벽한 치료제를 딱 주사 맞아갖고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주사 맞아고 바로 뭐 효과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처음 만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영접을 한다라고 하고 기도 따라간다고 하면 뭔가 바로바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입관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성서에서 말하는 주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회방하는 회방꾼인 마귀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전략이고 고도의 지식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자녀입니다. 뭘 믿으라고요? 경험해야 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말씀 믿으면. 뭘 믿으라고요? 말씀 믿으라고 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선입견, 이거는 분명 틀린 정보다. 이거는 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입견의 정보가 아니라, 성서에서 말하는 선입견이 아니라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져 있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려와져 있었던 무속 신앙의 결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어지죠? 당연하죠. 아직 안 믿어집니다. 벌써부터 믿어준다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 믿어지죠, 당연히.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어떤 그 성장의
단계로 따져보면 신생아입니다. 여러분이 20대에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던, 30대 영접 기도를 했던, 10대 영접 기도를 했던, 50대 영접 기도를 했던, 60대 영접 기도를 했던, 그건 신체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다면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주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측면에서 자녀 측면에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시기로 따져보면 이제 신생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냐? 단지 신생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생아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에 적어도 3번, 그렇지만 하루에 5번, 6번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엄마 쳐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 신생아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막 기아가 쫙 뼈만 앙상하게 남잖아요. 그리고 뱉다 결국은 죽잖아요. 그리고 앙상하게 남아져 있으면 아무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냥 겨우 그냥 숨만 쉬고 있잖아요. 아이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는 거는 자동적으로 먹어야 되듯이 여러분이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먹는 행위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기도문은 밑에다 다음 영상에 만들어 올 겁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그 신분, 권리, 그 다음에 의무를 적어놓은 것 플러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 해결, 이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제가 기도문에, 이 다음 영상에 만들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느냐?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 돈 달라 아니면 집 달라, 그건 다 제껴놓고요. 그것도 무속적인 신앙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신분과 권세를 제가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몇 번? 하루에 적어도 5번, 6번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면 똑같이 영양실조 걸립니다. 자, 아이가 한번 젖을 먹으면 유효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신생아는 한 2시간, 3시간 간답니다. 2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2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돼요. 2시간 지나면 또 먹어야 됩니다. 유효 시간이 2시간입니다. 왜? 활동을 하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가 60대니까, 50대니까, 사장이니까, 아니면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돈도 많으니까, 그리고 나는 지식도 많으니까 괜찮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주 하나님이 여러분 모시거나 여러분의 경험, 이 신앙적인 경험은 신생아이기 때문에 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딱 2시간이면 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또 2시간 지나면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유효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 신분 권세를 누리면서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항상 나의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도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 산다라고 하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어떤 길로 갈지도 모르는데 멘토를 만난다라고 하면 그분이 10년, 20년, 30년 나보다 먼저 살아왔던 그 경험을 해놓고 나를 잘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이고 그분의 시행착오가 나한테 말한다면 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멘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토를 찾으세요. 어떻게?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시든지 주변에 있는 건전한 교회를 찾아가시든지 해가지고 목사님을 아니면 교회를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꼭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나 혼자 성장할 수 있다. 아니면 나는 유튜브 영상에 수없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성장할 수 있다. 절대 그 착각입니다. 유튜브에 나와지는 영상은 그냥 일방적인 정보입니다. 우리 멘토는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세밀하게 디테일한 거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그게 교류하는 가운데서 내가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유튜브 영상 지속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와 있는 것 조금의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성장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나 혼자 저절로 나 혼자 하면 절대 세상의 원리에서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할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시면 그럼 기도하면 돼. 그러면 10년, 20년, 30년 기도하더라도 거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직업적으로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학생이 아닙니다.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운동선수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학생은 앉아가지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학생한테 좀 미안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듣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풀고, 그러면 끝입니다. 이게 다 뭐에서 오는 거냐면, 머리에서만 오는 거면 되잖아요. 그죠? 머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배워서 알고, 깨닫고, 알고, 시험 보고, 알고, 시험 보고. 이 몸 전체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는다거나, 기도만 듣는다거나,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이런 거라고? 하면서 딱 듣고, 끝. 신앙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는 학생이 아니라는 거야. 운동선수예요. 직업적으로 따지면. 무슨 말이냐. 내가 듣고 행동해야 됩니다. 듣고 행동. 운동선수는 듣고 행동하잖아요. 저는 운동선수가 자녀가 2명이나 있으니까 제가 잘 알잖아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 배우고 해가지고 내 몸에 체득이 될 때까지 또 하고, 또 맨날 하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걸 합니다. 계속 합니다. 왜? 온몸이 다 내 피 속에 있는 것까지 내 뼛속 깊숙한 곳까지 다 그게 무의식으로 나오게 해서, 그리고 성인 되어서도 합니다. 왜요? 안 하면 이 몸이 또 더 굳어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같이 하고 경험하고 하는 거. 몸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되어지느냐? 이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증거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응답.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응답이 아니라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관계에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니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뭔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맞네? 그리고 다시, 맞아? 그럼 다시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응답이 옵니다. 맞네? 응답이 오는 게 아니죠. 응답이 와 있는데 내가 그걸 확인하는 거죠. 확인. 맞네?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게 선순환 되어지면서 쌓여져서 아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내 믿음이나 아니면 자녀로서의 신분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녀? 그래. 알았어. 기도면 된다고? 알았어. 이론적으로 끝나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응답이 오아져 있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왔던 거는 그냥 머릿속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왔지만 내 몸에 지금 더 보면은 어떻게 체득화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왔다 잠시 갔다 가는 거는 그냥 하루 지나면 끝나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지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해서 내가 자녀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졌어. 진짜 맞네? 또 기도하고 또 응답. 이게 계속 선순환 되어지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만나게 됐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무조건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플러스 여러분 문제에 본격적으로 증거를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를 자꾸 봄으로 인하여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구나. 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 이걸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문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영상은 이 기도이니까 그거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